귀하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말과 성도들의 행동은 교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과 행동을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말과 행동을 교회 공동체에 득이 되고 유익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의인의 축복의 말이 자신이 속한 성읍을 진흥시키고 악인의 악한 말이 자신의 공동체를 무너지게 한다고 말하며 말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말이 공동체를 진흥시키고 악인의 말이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면 성도는 마땅히 축복의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축복의 말이 어떤 말입니까? 성경적인 의미에서 축복이라 하면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실 줄로 믿고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 주는 것을 성경적인 의미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말에 응답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잘 되라고 축복하는 것도 좋은 말입니다. 행복하고 형통하라고 축복하는 것도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능력이 있는 축복, 힘이 있는 축복, 역사하는 축복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말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말에 반응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복 내려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는 그 축복이 진정한 능력 있는 축복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들이 축복의 말일까요? 우리가 쓰는 용어들, 우리가 쓰는 언어들, 우리가 쓰는 말들 중에 어떤 말은 축복의 말이 있고 어떤 말은 악인의 말이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용하고 있는 말들, 내가 평소에 쓰는 언어 생활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주심을 믿고 하는 축복의 말인지 아니면 내 욕심에서 혹은 세상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자의 말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의미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복주심을 믿고 하는 축복의 언어는 1차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언어여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복을 주시죠. 2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축복의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경에 합당하고 복음에 합당한 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입니까? 사람을 격려하는 격려의 말이 축복의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격려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말이 축복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로하는 그 위로의 말을 듣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그들을 치료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말이 축복의 말입니다. 주기도문에 있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랑의 말이 축복의 말입니다. 사랑이 능력이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할 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하는 은혜의 말이 축복의 말입니다. 은혜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은혜롭게 하고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믿음의 말이 축복의 말입니다.
믿음으로 할 때 믿음의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여 배려하는 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하는 겸손한 말,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하는 감사의 말, 이런 말들이 축복의 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에게 그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다. 이런 축복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교회 공동체에 은혜를 주심으로 다른 사람들은 힘을 얻고 교회 공동체는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런 축복의 말을 하면 축복의 말을 하는 자신에게도 이로운 일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이런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성도가 축복의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이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흘러가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의 말이, 믿음으로 축복하는 축복의 말이 성령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때에 그 축복의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교회 공동체를 얼마나 아름답게 할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해는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축복의 말보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에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내가 축복의 말을 함으로 나도 그 안에서 이롭고 다른 사람도 복되게 하고 교회도 이롭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의 언어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반대에 있는 악한 자의 말이 있습니다. 악한 자의 말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말입니다.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말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사람을 비난하는 비난의 말은 악한 자의 말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그 비난하는 것, 판단하는 것이 결국은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악한 자의 말입니다. 사람을 정죄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말은 성경이 하지 말도록 우리에게 금한 것을 하는 악한 자의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만하고 속이는 거짓말 또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간시키는 이간의 말 역시 성경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한 자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생각지 않고 하는 부정적인 말과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지 못하고 믿음 없이 하는 불신앙의 말 역시 악한 자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그런 것이 없이 하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악한 자의 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함부로 하는 말 역시 악한 자의 말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말,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탓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다른 사람을 낮추어 보고 하는 교만한 말, 이런 말들이 사단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성경에서 금하고 성경에서 하지 말도록 우리에게 교훈하는 그런 악한 자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악한 자의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이런 악한 자의 말을 통해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공동체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말을 조심하지 않고 하면 금방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악한 자의 말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죄성과 욕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축복의 말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한 자의 말을 더 하도록 부추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께서 내 욕심과 내 속에 있는 그런
욕망을 이기고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이 축복의 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하나님 기뻐하는 말, 복음에 합당한 말,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에 합당한 말, 사랑의 말, 은혜의 말을 하기를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앞서 축복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축복의 마음이 되도록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축복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말들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축복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고자 하지만 잘 안 되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렇게 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생각에서 선한 말이 나옵니다. 좋은 마음에서 좋은 말이 나옵니다. 믿음의 마음에서 믿음의 말이 나옵니다. 은혜의 마음에서 은혜의 말이 나옵니다. 축복의 마음에서 축복의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할 때는 그 축복의 말을 하도록 창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선하고 아름답고 온전히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그런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는 먼저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지어서 아담에게 데려왔을 때 아담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축복의 말, 사랑의 말을 쏟아냅니다. 그러다가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됩니다. 죄가 그 마음속에 들어와 마음이 죄로 오염되고 물들자 그들의 말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말은 하와를 정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로 바뀌고 하와 역시 그와 같은 말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죄로 오염되면 축복의 언어를 잃어버리고 죄인의 말을 사용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셔서 그것을 믿고 죄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죄로 인하여 축복의 언어를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과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다시 축복의 마음을 주시고 은혜의 마음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언어를 말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진리의 다스림을 받고 은혜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우리 마음이 선한 마음, 은혜의 마음, 축복의 마음이 되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나오는 우리의 말도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믿음으로 말하는 축복의 언어를 하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성령의 역사 안에서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요, 이 심령의 생각의 변화, 생각과 마음의 변화, 그걸 다르게 말하면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그 생각과 우리의 마음, 가치관이 바뀌어야 말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진정한 의미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말이 가치관과 생각과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면 진정한 변화는 말의 변화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변화받은 사람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말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증거이고, 그래서 말이 변화되지 못한 악인의 말을 한다는 것은 아직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이 바뀌어야 돼요. 말이 진리에 합당한 말, 믿음의 말, 은혜의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여전히 부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 정죄하는 말, 진리에서 벗어난 말, 덕이 되지 않는 말, 은혜가 되지 않는 그런 악인의 말을 하는 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있고 충성을 해도 그것이 결국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교회에 악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주로 상처를 받습니까? 말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격려를 받습니까? 말 한마디가 우리를 격려하는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험이 됩니까? 누군가의 말, 부정적인 말, 누군가의 비난하는 말, 누군가의 이간하는 말 때문에 교회가 시험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사랑의 공동체가 됩니까? 말 때문입니다.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말하는 그 사랑의 말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로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말이 변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의 말이 악인의 말에서 축복의 말로 변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이 우리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 축복의 말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성령 충만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진리의 마음, 은혜의 마음, 복음에 합당한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진리의 말, 은혜의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이 되어서 자신과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가 하는 말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할 때 하나님 자녀답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뜻은 특별히 복음 안에 온전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한다는 것은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말씀에 합당하게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의 다스림을 받고 복음에 합당하게 말하는 것, 복음의 정신에 입각해서 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제자라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삶과 그의 말씀이 무엇을 따랐던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행동과 그의 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따른다는 건 역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말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주님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게 하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건 역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고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하는 것이 축복의 말입니다. 하나님 뜻을,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 속에 있어서 우리의 말이 축복의 말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서하고 하는 그런 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정직한 자는 의인을 말합니다. 오늘의 의인은 누구입니까? 오늘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 받은 성도가 오늘의 의인이고 오늘의 정직한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이걸 다르게 말하면 성읍은 성도들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 받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할 때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그 말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성도의 말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성도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권세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 말에 반응하시고 하나님 내 말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내 말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내 말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내 말에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해야 합니다. 은혜의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랑의 말을 해야 됩니다.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성도가 악인의 말을 하는 것은 성도의 신분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사명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축복의 말을 해서 사람을 이롭게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도의 사명을 깨닫고 성도의 사명에 합당하게 축복의 말을 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은 누군가가 듣고 그 사람이 믿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말은 너무 쉽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쉽게 하는 것에 비해서 말의 영향력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 한마디를 했는데 그 사람은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는 말을 했는데 그게 내 마음속에 평생 상처로 남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한마디 내게 툭 던진 말이 그 사람은 별 의미 없지만 그것이 내게 위로가 되어서 내가 평생 기억하며 그 내 힘을 얻는 말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이 얼마나 영향이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은 그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큰 영향을 받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들으면서 난다면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면 우리 말을 듣는 사람들 속에는 긍정적인 믿음이 생길 겁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우리 말을 듣는 사람 속에는 부정적인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말을 하면 우리 말을 듣는 사람 마음속에는 은혜가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우리가 독한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면 우리 말을 듣는 사람 마음속이 독해지고 악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말을 누가 제일 많이 듣습니까? 자기 말은 자기가 제일 많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자기를 키우는 겁니다. 내가 계속해서 긍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은혜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면 내가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독한 말을 하면 나는 점점 더 악한 사람, 독한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내 말이 나를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지금의 모습은 어쩌면 내가 평소에 하는 말이 나에게 영향을 끼쳐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말을 내가 제일 많이 듣지만 그다음 많이 듣는 사람은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 아내, 남편들이 내 말을 가장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우리의 가정의 분위기를 만들고 내가 하는 말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우리 자녀들의 그 어떤 가치관을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자녀들이 부모를 닮아갑니까? 그것은 부모의 행동을 보고도 닮지만 부모의 말을 통해서 그들이 마음속에 부모가 가지고 있는 생각,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답습하고 그 말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우리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은혜의 말을 하면 우리 가정이 사랑의 가정, 은혜의 가정, 축복의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독한 말을 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은혜 없는 말을 하면 우리 가정은 점점 은혜가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는 그런 가정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내 말이 나를 키워가고 내 말이 우리 가정을 만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말은 교회 공동체 안에 와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나눔을 통해서 우리 말이 다른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루어진 것이 교회라면 성도 한 사람의 생각이 교회 전체의 생각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 와서 우리가 말할 때 서로 믿음의 말로 교제하고 서로 격려하는 말, 은혜의 말, 축복의 말로 서로에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은혜 안에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진흥하며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말이 축복의 말이 되면 그를 통해서 나도 서고 다른 사람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이 믿음 없는 악한 자의 말이 되면 나도 믿음 안에서 무너지고 은혜에서 무너지고 우리 가정도 사랑에서 무너지게 하고 교회도 시험 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해서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말이 악한 자의 말에서 축복의 말로, 우리의 말이 믿음 없는 말에서 믿음의 말로, 우리의 말이 은혜 없는 말에서 은혜의 말로 바뀜으로써 우리의 말이 우리 자신을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키우고 우리 가정을 그렇게 세우고 우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읍은 믿음의 사람들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믿음 없는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그러하고 교회가 또한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할진대 우리의 입술이 축복하는 말, 은혜의 말, 믿음의 말을 해야 함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성과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수시로 믿음 없는 말을 합니다. 악한 자의 말을 쏟아냅니다. 그를 통해서 나도 상처받고 다른 사람도 상처를 주고 교회나 가정을 어렵게 만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복음이 합당하게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입으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축복의 말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